11월 8일 수요일 구약성경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맞지만 틀린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맞지만 틀린 말. 제목이 참 좋네요. 그 맞지만 틀린 말. 엘리바스,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욥기 살펴보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어떤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조금 지혜서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또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한 욥의 생각, 그리고 그것들을 비난하는 세 친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세상이 갖고 있는 고난관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되게 좋아해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내가 옳으면 너는 틀려야 되고, 네가 맞으면 내가 틀리는 거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욥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다만 그것이 고난에 대한 정답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엘리바스는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고난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고난관이에요. 엄청 쉽죠. 명확하죠. 이해하기도 편하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바스를 뒤에서 교만한 자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가 엘리바스의 고난관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을 하면 벌을 받죠. 팥 뿌린 데서 팥이 나고, 그렇죠? 콩 뿌린 데서 콩이 나지. 팥 나는 데서 콩 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인과응보가 고난에 대한 한 단면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모든 고난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칼을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이제 세 가지 욥의 탄식에 대해서 비난해요.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강력하게 욥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욥이 그 탄식했잖아요. 나는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 정도까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이러면서 막 자유롭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잖아요. 그게 제가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자유로운 태도. 고난 가운데 뭐 아닌 척하고 나 이거 뭐 하나님이 다 뜻대로 이루시겠죠. 그거 제가 볼 때는 엘리바스의 고난과 교만한 거예요.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 힘들어야죠. 아파야죠. 그리고 아픈 시간들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아픔이 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그러니까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모든 고난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같이 인과응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래서 고난이 온 거야 라는 고난관도 있고, 우리 삶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지만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경계를 받을 때가 있지요.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고난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잣대로만 내 고난과 타인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죠. 엘리바스하고 똑같은 태도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1절부터 그 7절 보면 그 욥의 하소연, 욥의 탄식, 욥의 원망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분노하는 자여, 2절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 원망했으니까 분노했고 시기했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이 올 수도 있지. 왜 분노하냐? 또 뭐 잘 나가는 사람 보고 시기하는 거 보면 그거 죄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잘 나가는 사람 보고 부러운 건 당연하죠. 그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그걸 실천하는 게 문제지. 이웃 집에 가서 그것을 막 빼앗고 막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서 탐내고 그게 죄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순간적으로 좀 부러운 건 당연한 거죠. 너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잘 되는 사람 시기하고 있고 너 하나님 원망했으니까 분노한 거고 그러니까 너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안진뱅이, 문둥병자, 소경, 남편이 5인데도 남편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기구한, 정말 어디 가서 마음 하나 의탁할 수 없는 불쌍한 과부.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도 네 죄 때문이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오히려 죄 때문에 그러면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러고 다 품어주시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엘리바스의 고난관으로 내 자신이나 서로를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딱 보면 그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여기까지 얘기하고 성도들끼리도 여기까지 얘기하고 웬만하면 입 다물면 좋은 곳이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수도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잘못된 고난관이 우리 안에 쓸데없는 긴장감들을 줬다는 거예요. 제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욥기를 살펴보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고난관으로 무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거예요. 부러우면 부러운 거고. 그게 죄로 안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이라는 건 본능.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런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엘리바스 혼나요. 하나님 앞에. 네 말이 맞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고난의 전부를 설명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혼나요. 혼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 있어도 그 사람을 또는 자신을 쉽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래 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경건이 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내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비젠탈의 그 책을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절망의 수용소에서 그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플랭클린, 비젠탈 말고 비젠탈은 용서에 대한 책을 썼고 빅터 플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면 나치 때문에 아우슈비츠에 갇혔던 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나서 쓴 수기인데 거기에 보면 쓸데없이 이 고난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자살했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맨날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난이 안 끝나는 거야. 가스실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안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게 끝까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냐? 나치에서 죽임당하지 않았으면. 현실을 감내한 사람들. 현실을. 일단 고난이 왔으면 내가 빨리 현실을 감내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순간순간에 위로 바라보면서 고난이 끝날 건 하나님의 은혜와 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일단 하루하루를 감내할 은혜, 순간순간을 감내할 은혜, 그 순간순간 가운데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나 빈대하고 벼룩이 득실득실하죠 수용소에.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다 불을 켜고 이제 잡는 거예요. 다 잡고 나면 그날 밤은 조금 그래도 어디 숨었다도 다 나오는데 그날 밤은 조금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러면서 서로 웃고 감사하게 되고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버텨내더라. 병에 안 걸리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기독교적인 고난관이에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면 일단 판단은 고난이 끝나고 나서 고난이 다 끝나면 성령께서 반드시 고난의 원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빨리 이 고난을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 갖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위로 그걸 구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이 일이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병원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그러면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을 잘못 본 게 아니라 그 고난으로 모든 걸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혼나잖아요. 뒤에 가면 욥이 또 항변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라도 찾으라는 거예요. 8절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기 얼마나 교만해요. 내가 너 같으면 나는 이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지 너처럼 원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욥기 때문에 웬만큼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 못해요. 저는 딱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같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도 너 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때 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살았더라.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말 위로 되세요? 솔직히 위로 되세요? 하나도 안 되던데. 그건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제 완전히 지쳤을 때 해주는 위로고, 진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이런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뭐 해야 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손잡고 울어줘야죠. 기도할게.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밥해다주고 도와주고 따뜻한 녹차 한 잔 끓여주고 오늘 생강차 누가 주셨네. 생강차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위로를 통해서 은혜를 확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건 겸손이에요. 나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다고? 어쩌라고? 나는 이제 극복이 안 되고 있는데. 어쩌라고 나 때는 극복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크리스천들 우울증이요. 비크리스천, 난 크리스천 우울증하고 빈도가 차이가 없어요. 똑같다고. 예수 믿으면 우울증이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우울하게 하잖아. 나는 너 때문에. 그 간증은요, 승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 주셨다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가 간증이 돼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설교할 때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런 겸손한 위로가 있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아이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엘리바스 보고 네가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더 했을 거다 그래요. 함부로 그 사람의 고난을 쉽게 내 상황에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저도 나이는 젊지만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폭파전까지 다 치렀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재간증 잘 안 해요. 그냥 저도 가족을 암으로 잃어봐서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그래서요, 이 위로할 때 최고의 정답이 이거예요.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시면 좋아요. 내가 집사님 같은 상황이 안 돼봐서 다는 모르지만 그럴 때 굉장히 상대방이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집사님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 같이 봐요. 위로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래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도할 때도 주님 해결해 주세요. 지치죠. 해결이 안 되는데 하루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루를 위해 매일. 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새벽 성도들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제가 알거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오늘 아침을, 밤에 잠이 들 때 그런 겸손의 위로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욥을 향해서 이제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고난관이 뭐냐면, 이제 뭐라고 또 비난하냐면 원망했다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라도 나라면 안 그럴 텐데 그러면서 자기는 안 그랬다, 자기 간증 드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회개하면 다 된다. 회개하면 17절 읽고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회개하면 다 되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엘리바스의 고난관도 맞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이때 빌다 소바 다 나오는데 걔네들 다 맞는 얘기예요. 고난관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엘리바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맞아요. 죄 가운데 받는 고난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했는데 그 고난이 멈추지 않으면 단순히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단순히 죄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고 회개는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그 즉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값을 치러내는 것으로 고난을 여기지면 안 돼요. 옛날에 캐톨릭 이 신부들이 기도할 때 죄를 지면 이 채찍, 조그만 채찍을 만들어서 50cm 그리고 끝에다 갈고리를 달라서 자기 등을 막 쳤다고. 피가 막 등에서 막 줄줄 새고. 왜? 근데 우리는 고난을 이 어떤 속죄의 과정으로 여기는 아주 무속적인 신앙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 당해야지.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하러 죽으셨습니까? 어디서 그런 잘못된 고난관을 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뭐하러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요. 오늘 엘리바스 말이 맞아요. 징계받는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근데 고난이 안 끝나. 그러면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고난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변증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묵묵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루를 감내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감내할 수 있는 위로들을 구하면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스스로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고난 앞에서 원인 분석하는 거 교만한 겁니다. 고난 앞에서 막 자기 경험들 막 얘기하고 그 의지하는 거 미련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고난 앞에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루와 순간을 살아낼 인내를 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으시고요.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서로 고난 당했을 땐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러니까 그때 병원을 갔어야 된다느니 그러니까 그때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하시지 마요. 그런 거는 그럴 거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엘리바스하고 똑같잖아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 입술에 화 있을진저. 그러면 안 돼요. 고난 앞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고난 앞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순간의 기쁨을 부어주세요. 입에 들어가는 밥 한 톨도 맛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겸손한 고난관입니까? 이런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내가 권사님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고난 앞에서 겸손해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게 참아서가 아니라니까. 뭘 참아요? 좀 엘리바스가 욥 안 참았다고 비난을 그냥 갖다 들이꽂는데 분노한 자요, 시기한 자요, 미련한 자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고난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했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했고 절망하면 절망한다고 얘기했고 그걸 하나님이 욥의 의로 봅니다. 겸손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달라야 돼요. 안 아픈 척, 나는 다 극복한 척, 다 보이는데 실제는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라 고난 앞에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게 진짜 하나님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 누리시고 날마다 회복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